할렐루야. 예, 한 주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습니까? 네, 지금 밑에 쪽에서는 태풍이 온다 그래갖고 여러 가지 방송도 나오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 가운데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비판하지 말라라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었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 우리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그런데 우리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비판하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지만, 또한 다른 사람의 눈 속에 있는 티가 아니라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며 살아가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여 주셨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리가 사람들을 비판할 때도 있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할 때도 있지만, 또 반대의 경우도 있죠. 그렇죠. 반대의 경우. 다른 사람이 우리를 판단하며 비판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가 왕왕 발생을 하죠. 그렇죠. 오늘 저희가 계속 그 마태복음 7장 말씀을 보고 있는데, 이 마태복음 7장은 비판이라고 하는 그러한 주제에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보게 되면 이게 저희가 더 이해하는데 훨씬 더 쉽습니다. 이게 비판이라고 하는 그러한 주제로서 말씀이 전체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 이렇게 반대로 비판을 받는 경우, 판단을 받는 경우에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억울한 그러한 판단을 받고 억울한 비판을 받는 경우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말씀에서 그것에 대하여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그러한 말씀이죠.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비판과 판단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오늘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하여서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성도들에게 그 어떤 말씀보다도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여러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서 비판하고 판단할 때 기도하고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여 주시겠다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비판과 관련하여서 말씀드렸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은 분명히 기도와 관련되어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구하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오늘 이 말씀, 마태복음 7장 말씀은 저희가 그 마태복음에서도 나와 있지만, 그러나 이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또한 누가복음 말씀에서도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말씀에서도 이 말씀이 동일하게 나와 있는데요. 근데 누가복음 이 11장 말씀에 보게 되면 그 어떤 말씀이 이 말씀 앞에 나오냐면 주기도문 말씀이 나와 있어요. 주기도문의 그런 말씀이 나와 있고, 그 가운데에 그 기도가 끝나고 나서 예수님께서 비유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요. 오늘 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라는 그러한 말씀을 주십니다. 결국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인생길을 가는 동안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의 삶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는 그 찾게 될 것이고 찾아낼 것이며 열릴 것이다라는 것, 주실 것이고 찾아낼 것이며 열릴 것이다라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여러 문제들을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빠질 때가 너무나도 많죠.
우리 그 마태복음 5장 4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 앞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었어요.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악인에게만 비를 안 내려주시거나 그 사람에게만 해를 안 내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악인이나 선이냐 모두 무엇을 주신다는 겁니까? 해도 주시고 비도 주신다는 겁니다. 해도 주시고 비도 주신다는 얘기예요. 이 말은 반대로 다 이야기하면 악인이나 선인이나 동일하게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도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까 제가 기도하면서 잠깐 우리 김세철 선교사님 그 알바니아를 위하여서도 기도하였었는데 오늘 새벽에 카톡이 와 있더라고요. 알바니아에 제절 선교사님 계신데 지진이 나서 이게 막 흔들렸대요. 그래갖고 한 2시간 정도 나가서 이렇게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김재철 선교사님과 우리 귀여운 우리 다니엘, 우리 전미애 사모님,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라고 해서 그 선교사님 가정을 사랑하신다라고 해서 우리 선교사님 가정에게만 지진이 안 일어나나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사랑하는 그러한 성도라 할지라도 선교사님의 가정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그러한 데 지진이 일어나는 것처럼 그 선교사님 가정에도 지진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악인과 선인 모두에게 동일하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러한 자녀나 이 세상에 속한 그러한 사람에게나 동일한 일들이 우리에게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의 자녀와 이 세상에 속한 사람과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러한 상황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자녀와 또한 이 세상에 속한 그러한 사람들의 대응 방식이 틀리고 반응이 틀립니다. 어떠한 일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상황들을 만났을 때 우리가 그러한 상황들에 대해서 대응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반응하는 게 틀립니다. 이러한 좋은 예들, 우리가 상황을 통제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르게 반응하는 것들에 대한 좋은 예가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아브라함의 삶이 이것에 대한 좋은 예, 우리에게 좋은 원리를 알려준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 히브리서 11장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할까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8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제가지 성경으로는 365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네,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브라함의 삶에서 가장 그러한 눈에 띄는 여러 가지 사건들 가운데 몇 가지가 있죠. 그것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사건은 100세에 얻은 아들을 바치는 그러한 일일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 또 중요한 그러한 사건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땅으로 가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땅, 그 가나안 땅으로 갈 때,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갈 때, 저희가 방금 전에 읽었던 히브리서 11장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어땠습니까? 그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여 나아갔으며 아브라함은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였습니다. 참 갑갑하지 않았겠습니까? 떠나라고는 말씀하셨는데 어디로 갈지는 몰라요. 하나님께서 출발하라고 말씀하시기는 하시는데 도착지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비행기표를 하나를 딱 준다라고 한번 해보십시오. 비행기표 딱 줬는데 출발지는 서울입니다. 서울 인천공항인데 도착지는 정해져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 같으면 그 비행기 타고 가시고 싶으십니까? 물론 기대하면서 가고 싶은 마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도착지가 불명확하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도전과 시험이죠. 아브라함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떠나라고는 하셨는데 도착할 곳은 알지를 못해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이 도착할 곳은 알지 못하지만 행복한 가운데, 평화로운 가운데, 평안함 가운데 믿음으로 순종하며 갔다라고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평안하게 믿음으로 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아브라함은 비록 그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가 누구와 함께 가는지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누구와 함께 가는지를 알았기에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지만 평안하게 기쁘게 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불확실한 시대 속에서 앞으로 우리 앞에 무엇이 일어날지, 무슨 일을 만날지 알지를 못합니다. 때로는 그것이 평탄한 일일지, 때로는 그것이 고난과 환난일지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그 인생길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듯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깨닫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결코 우리에게 비단길만을 허락하시지 않죠. 우리에게 비판이나 판단이 없는 그러한 삶을 약속하시지 않습니다.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에게 감옥에서의 삶을 인도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애굽의 바로로부터 완전한 해방을 위해서 그 앞에 넘실대는 홍해를 준비하셨으며 다윗을 세우기 위해서 골리앗을 세우셨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일어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것. 함께 하신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릴 수가 있다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오늘 7절과 8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우리 7절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죠. 우리의 인생길을 갈 때 이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게 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그러한 자세는 어떠한 자세가 되어져야 될까요?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는 간절하게 기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마태복음의 말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씀은 어떠한 말씀입니까? 구하라, 그러면 구하는 자에게 주실 것이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고 찾는 자에게 그 찾게 될 것이라는 것은 거의 반복되는 그러한 의미의 말씀이 아닙니까? 우리가 구하게 되면 주실 것이고 또한 찾는 자에게는 찾아내게 하실 것이고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입니다. 결국 구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지 못할 수도 있고
또한 찾지 않는 자는 찾지 못할 수도 있고 두드리지 않는 자에게는 문을 열어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부지런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게 하시기 위하여서입니다. 우리에게 부지런히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제가 아까 이 오늘 마태복음 우리 말씀과 우리 누가복음 말씀이 비슷하다. 우리 누가복음 11장 말씀이 거의 동일한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우리 누가복음 11장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한 가지를 말씀하세요. 우리 누가복음 11장 우리 마태복음 이렇게 한번 잡아놓고요. 우리 누가복음 우리 11장 말씀을 우리 잠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우리 15절 이후에 우리 11장 우리 1절 말씀서부터 보게 되면 먼저 주기도문의 말씀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9절과 10절 말씀을 누가복음 11장 9절과 10절 말씀 보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그러한 말씀을 주십니다. 근데 그 사이에 한 가지의 비유의 말씀을 주세요. 그 비유의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 어느 날 밤에 한 사람이 그 자신의 친구의 집으로 찾아갑니다. 왜 찾아가냐 하면 자신의 집에 떡이 떨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찾아가서 말하는 게 무엇이냐면 그 이웃 친구에게 찾아가서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버시어 친구여 나에게 떡 3덩이만 주십시오. 여러분들 같으면 밤에 누가 와서 막 이렇게 두드리면서 떡 3덩이만 주세요 하면 아 그래 왔어 하면서 웃는 얼굴로 이렇게 문 딱 열고 나서 떡 3덩이 주시는 분 쉽지 않으시죠? 그렇죠? 쉽지 않습니다. 근데 밤에 지금 와서 떡을 3덩이를 달라고 막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문을 막 두드리는 것이에요. 근데 왜 이걸 문을 두드리냐 하면 그 문을 두드리는 사람의 집에 또 다른 친구가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우리 집에 어떤 친구가 찾아왔는데 떡 3덩이가 필요해. 떡 좀 줘. 하고서 막 두드립니다. 네. 그런데 그 문을 두드리고 있는 그 집안의 상황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 그 뒤에 말씀을 보게 되면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은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워있는 상황입니다. 아이들이 막 자고 있는데 막 문을 두드리고 있으면 마음이 어때요? 기분 정말 좋지 않죠. 그런데 이 사람은 문을 열어주고 떡을 줍니다. 왜 떡을 줄까요? 우리 8절, 우리 11장 8절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1장 8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떡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계속 두드리기 때문에 오늘 밤에 잠 못 잤겠구나. 우리 아까 김재철 선교사님 하나님이 이렇게 흔들렸다 그러는데 밤새도록 이렇게 흔들리게 되면 잠을 잘 수가 있겠습니까? 잠 못 자죠. 그렇죠. 와서 계속 두드리는 거는 꼭 진치진난거하고 비슷한 거 아닙니까? 정말로 너무 힘들죠. 벗됨을 위하여서는 주지 않지만 간청함으로 인하여서 그 요구대로 주리라. 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여 주시겠습니까? 우리에게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이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끝까지 열정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정말로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왜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간절하게 문을 막 두드리듯이 이 사람이 막 벗됨을 간청하듯이 막 이렇게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간절하게 간구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하여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이미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로 하여금 간절하게 구하며 찾고 두드리게 하실까요? 그것은 하나님께 매어 달리게 하기 위하여서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사모하게 하기 위하여서
방금 전에 읽었던 그 벗이 아이들이 잠들어 있는 그 집에 가서 막 두드릴 때 왜 민폐를 끼치면서도 그게 폐가 되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왜 그곳에 가서 문을 막 두드리겠습니까? 그 문 뒤에 누가 있다라는 겁니까? 그 친구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하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유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그 문 뒤에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하여서입니다. 하나님이 그 뒤에 계세요. 하나님이 그 뒤에 계십니다. 만약 하나님이 그 뒤에 계신다면 여러분들 문 두드리지 않으시겠어요? 그 문만 열게 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가 그 문을 두드리지 않겠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그렇게 메어 달리게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 시편 69편 말씀, 우리 시편 69편 1절 말씀을, 우리 1절 뒤에 그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시편 69편 말씀입니다. 우리 시편 69편 말씀. 이 시편의 기자는 정말로 이러한 때까지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어떠한 모습입니까? 한번 여러분들의 기도의 모습을 한번 이 시편 69편에 나와 있는 이 시편 기자의 모습과 한번 비교하며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였었죠. 다윗이 우리 시편 69편 우리 1절서부터 우리 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시편 69편 구약성경 850페이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까지 흘러들어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물들이 막 들어오고 있어요. 물들이 막 들어오고 있어요. 막 지금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그 물에 빠져서 죽는 상황입니다. 지금 거죠.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저는 익사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이 자리에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지금 설 곳도 없습니다. 깊은 수렁에 빠져 있습니다. 깊은 물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큰 물이 내게 막 넘칩니다. 숨 쉴 수가 없어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이렇게 하죠.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얼마나 부르짖었는지 피곤할 때까지. 나의 목이 마르며 얼마나 부르짖었는지 목이 쉬고 목이 너무나도 말라요.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하나님이 얼마나 바라보는지 그 눈이 쇠할 때까지. 여러분들은 이렇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오늘 구하고 찾고 두드림으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냥 단순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상황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아니면 저는 살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레미야서 우리 33장 3절 말씀,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부르짖으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응답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 알지도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왜 그러한 일들을 우리에게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러한 일들을 보여주고 싶어 하십니까? 우리 33장 예레미야 33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나중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도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부르짖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며 하나님이 이 모든 천지 만물을
만드신 분이시고 창조하신 분이시고 만드신 그 모든 일들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게 하시는 이유입니다. 이 시대에 이러한 기도가 사라진 시대가 아닙니까? 정말로 이러한 기도가 사라진 시대입니다. 여러분들은 아실지 모르겠어요. 예전에 서울에 가게 되면 우리나라의 곳곳에 80년도, 90년도, 2000년도만 해도 곳곳에 기도원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저도 저희 아버지 그 쫄래쫄래 따라가고 예전에 삼각산 기도원도 가고 뭐 여러 기도원 찾아가고 저는 그 뒤에서 잠잤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때 기억나는 게 뭐냐면 얼마나 그곳에서 부르짖고 기도하였는지. 그런데 우리나라의 기도원들이 대부분 다 닫혔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그 삼각산 기도원도 없어졌어요. 기도원만 그럴까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예전에 많은 교회에서 오히려 주일 예배보다 저녁 예배에 더 많이 나왔습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기 위하여서 밤새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 여기서 빠져 죽어요 하고 그 눈이 진짜 부르틀 때까지 눈이 진짜 그 뜰 수 없을 때까지 그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였었는데 그러한 기도는 다 어디에 가버렸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기도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더욱더 간절하게 그분에게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또한 이러한 시험도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간절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십시오. 이게 성도들에게 준 얼마나 큰 능력이며 위로인지 모릅니다. 성도는 다른 것이 능력이 아니라 바로 기도하는 것이 능력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기도하는 자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응답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을까요? 우리에게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간절하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예수님께서는 구하는 자가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다 라고 약속하여 주셨는데 우리에게 어떻게 응답하실까요? 근데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간절히 구하고 찾고 두드렸는데 우리가 구한 대로 찾은 대로 또한 두드린 대로 하나님이 항상 응답하여 주셨나요? 항상 응답하여 주셨습니까? 물론 그렇게 응답하여 주실 때도 있지만 응답하여 주시지 않을 때도 있어요. 왜 그렇게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응답하여 주지 않을까요? 그게 바로 오늘 7절서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뜻대로 왜 응답하여 주지 않는지. 우리 9절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아들이 와갖고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아버지가 없다라는 의미죠. 저도 저희 두 딸이 여기 나와 있지만 저희 딸들이 저한테 와갖고 아빠 오늘 뭐 짬뽕 먹으러 가자 아니면 뭐 먹으러 가자 이야기하게 되면 그거 아니야 다른 거 먹으러 가야지 돼. 대부분은 제가 우리 딸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을 대부분 다 들어줍니다. 당장은 못해도 대부분 들어줍니다. 왜요? 딸들이 원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저희 딸들이 와갖고 아빠 나 제가 건강이 좋아져갖고 속담해 보니까
우리 나이 때는 돌도 씹어 먹을 수 있는 나이래요. 아빠 나에게 어디 좋은 데 가고 좋은 돌 하나 사주세요. 하게 되면 제가 저희 딸한테 음식으로다 돌을 주면서 야 이거 먹어라라고 제가 얘기해 주겠습니까? 절대 아니죠. 그렇죠? 아닙니다. 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그러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악한 아버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1절 말씀에서 그것을 말씀하여 주시죠.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응답하시는 방식은 응답하시는 것은 항상 무엇이라는 것이에요? 항상 좋은 것입니다. 항상 좋은 것. 항상 좋은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응답하시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이 우리가 원하는 것이 때로는 항상 좋은 것, 떡이나 생선만이 아니라 또 무엇을 달라는 것입니까? 돌을 주고 또한 뱀을 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과 정반대의 것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아니면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그러한 때에 우리의 것을 주시지 않을 수도 있죠. 조금 늦게 주실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원하는 그러한 것들이 무엇일까요? 아마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기도 제목에 많은 것들이 이거는 대부분 들어갈 거예요. 돈을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네, 돈을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이것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욕구나 우리가 필요한 그러한 기도의 제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물질적인 것들, 이 사업적인 것들, 축복해 주시는 것들, 물론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은 너무나도 좋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 영혼에게 좋지 않은 경우도 왕왕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때로는 물질적으로 어려워서, 사업이 어려워서 교회에 나오셔서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그러한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이후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업도 번창하게 하시고 또한 물질적으로 축복하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주신 그 물질적인 축복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무나 다 바빠져서 내가 너무나도 사업이 잘 돼서 신앙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이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반대로 여러 가지 시련을 통하여서 고난을 당하지만 그러나 그 시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돌아오고 회복되는 모습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히려 그렇다면 그러한 시련과 그러한 고난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축복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그런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대로만 주신다라고는 기대하지 마십시오. 왜요?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인내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우리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였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인내를 요구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주시리라는 그 믿음을 갖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만약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기도하면서 시험에 들기도 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기도 합니다. 왜요? 우리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요. 그러나 이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가장 선하고 좋은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줄 줄 믿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줄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오늘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러한 말씀으로 오늘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이 말씀은 황금률이라고 불리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제가 이 앞에다가 요 말씀을 적어 놓으면서 그 배경 색깔을 무슨 색깔로 해놨냐면 황금색으로 해놨습니다. 왜 이것을 제가 황금색으로 해놨냐면요. 이 말씀,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을 그 3세기에 로마 황제 세베루스 알렉산데르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 이 말씀에 대해서 너무 감명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자신이 있는 그곳에다가 황금으로다 이 글씨를 이렇게 새겨갖고요. 이렇게 딱 붙여놨더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황금률이라고 합니다. 황금과 같은 그러한 말씀, 황금과 같은 그러한 율법이다. 사실 이 말씀은 우리 마태복음 7장 1절 말씀과 거의 유사하기도 합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우리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우리가 비판받지 않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비판하지 않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비판하지 않으면 된다라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7장 12절의 말씀은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우리가 받고 싶으면 어떻게 하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동일하게 받고 싶은 것과 같이 동일하게 행동하라는 겁니다. 정말 좋은 말씀입니다. 정말 좋은 말씀이죠. 우리가 행한 대로 우리에게 돌아오리라라고 말씀하여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가 무엇이냐면 사람들은 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감탄하고 이 말씀을 이렇게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이것을 실천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실천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에 우리나라 그 정치 여러 가지 사건들이, 제가 정치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정치의 여러 가지 사건들이 나오는데 여와 야가 요즘에 막 이러한 일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 인터넷 보다 보면, 신문을 보다 보면 참 재미있는 게 뭐냐면 지금 여당이 이야기하는 것이 몇 달 전에는 야당이 이야기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반대로다 야당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몇 달 전에는 누가 이야기하는 것이었을까요? 여당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번 신문 한번 잘 보십시오. 신문 한번 잘 보세요. 그들이 바로 몇 달 전만 해도 서로 반대의 것을 이야기하면서 네 잘못이라고 막 비판하고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지금 이거 정치권에서만 이야기하였지만 우리들도 사실은 이러한 일들이 왕왕 발생합니다. 제가 직장 생활하면서 어떤 일들이 있었었냐면 제가 그 사원이고 대리일 때 제 위에 그러한 상사들을 보면서 왜 저분들은 왜 저렇게 행동하실까 하면서 나는 그 위에 올라가면 저렇게 행동하고 하지 말아야지 했었는데 막상 제가 그 위에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왜 그분들이 그렇게 행동하는지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알게 되었어요. 우리가 개구리 올챙이적 시기 생각하지 못한다라고, 사실은 우리들이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비판하고 판단받지만 그러나 실제로 다 우리가 그 자리에 갔을 때에는 우리가 비판했던 그 사람의 반대편에 서서 또 비판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날마다 벌어지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날마다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질까요? 우리가 황금률을 좋아하면서도 왜 그것을 지키며 살아가지 못하겠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범죄하고 타락하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황금률의 말씀을 하시고 나서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율법이요 선지자야. 율법과 선지자의 그러한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이것을 황금률이라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율법과 선지자를 두 가지로 딱 요약하여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첫 번째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우리 22장 말씀에 나오는데요. 한 율법사가 와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런데 오늘 이 말씀, 무엇인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는 이 말씀은 반대로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과 같냐면 이 두 번째 계명,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과 사실은 동일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받고자 하는 대로 다른 사람에게도 행하라는 것은 나를 사랑하는 만큼 다른 사람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범죄한 인간에게 발생한 사건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려고 하지만 우리에게 발생한 것이 무엇이죠?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기보다는 누구를 더 많이 사랑합니까? 나를 더 사랑하게 됩니다. 죄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우리 창세기 우리 3장 말씀에 보게 되면 하와가 타락하였던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뱀이 와서 그것을 유혹하죠. 내가 이 열매를 먹는 날에는 누구와 같이 되리라?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보다 내가 하나님같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나를 더 사랑하는 것이죠. 하나님 사랑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의 본질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게 된 것이 바로 죄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웃도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이웃보다 누구를 더 사랑하게 됩니까? 나를 더 사랑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에게 대접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만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이 황금줄의 말씀과 같이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우리 오늘 마태복음 우리 오늘 그 7장의 말씀은 아까 우리가 봤던 누가복음 11장 우리 말씀과 동일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11장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 오늘 누가복음 마태복음 우리 7장 우리 12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라고 11절 말씀이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동일한 말씀에서는 이 좋은 것을 무엇으로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우리 앞에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이라는 겁니까?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성령을 주시기를 원하셨을까요? 왜 하나님 우리에게 이 성령을 주시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새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되어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게 되어지는데 그렇게 되면 변화되어지는 게 무엇이냐면 우리의 성향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새 사람이 되어지게 됩니다. 이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전에 나를 사랑하던 것에서 누구를 사랑하는 것으로 바뀔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바뀌게 되어지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내 이웃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결국 이 황금줄의 이 말씀, 우리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좋은 것, 무엇을 받아야 됩니까? 성령님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변화되어지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또한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향하여서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도록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장 좋은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걸 주시고 싶어 하세요. 아브라함이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유요? 바로 이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두렵지 않습니다. 평안합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십시오. 그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간절히 우리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